3월 3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을 포함해서 이 레위기 16장에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진 염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사셀 염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제물로 염소 2마리를 택해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한 마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남은 한 마리는 살아있는 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야 합니다.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원을 통해 유추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사셀은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가다, 급하게 떠나다,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야잘이 합쳐져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사라진 염소, 가버린 염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또 라틴어로 번역한 이 불가타 역에서는 아사셀을 라틴어 카페르 에미사리우스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속죄의 염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죽으러 가는 속죄의 염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2마리의 염소를 택할 때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 1마리 또 아사셀을 위한 염소 1마리 이렇게 총 2마리 염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모두 흠이 없고 성한 것이어야 되고 이왕이면 생김새나 크기도 비슷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2마리의 염소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 염소를 바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1마리가 남잖아요. 이 남은 살아있는 1마리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건데 이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미리 선택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광야의 염소를 풀어주되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염소는 광야에서 죽겠죠. 이런 아사셀 염소가 존재하는 이유, 즉 아사셀 염소를 선택하고 거기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를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속, 대신 죄를 담당한다는 말인데 아사셀 염소는 말 그대로 대속의 염소, 속죄의 염소였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속이라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제물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방식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에서 완치가 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예식을 행할 때나 또 역병이 없어진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경우에는 새를 잡아 죽인 다음에 살아있는 새에게 그 피를 묻힌 다음에 이제 그 살아있는 새를 날아가도록 해서 죄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새가 죽은 새의 피를 묻히고 날아감으로써 죄를 가져가는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 역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안수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상태로 광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셀 염소는 속죄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지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속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는데 대속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실제로 아사셀 염소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수소나 염소의 피가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사셀 염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이 속죄의식을 행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단 한 번의 속죄로 아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즉 우리 주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순절,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이 염소, 또 이 죄를 대속하는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경건과 절제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과 절제로 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사셀 염소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사순절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보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